그날 오후에 가까운 포도원에 한번 바람소리로 나갔습니다. 넓은 포도밭이 아주 보기에도 시원하게 정성을 들여서 깎아놓은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새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전체를 그물로 다 씌웠어요. 참 거기다가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맨 밑에서만 열리도록, 그래서 아마 추수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겠다, 보기가 좋은, 구경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저 포도 농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저 맛있는 포도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고 또 농부가 부지런히만 했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평균 1600시간의 뜨거운 햇빛이 비쳐야 된다고 합니다. 2500시간의 화씨 82도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해서 2500시간 동안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3달 동안에 600밀리의 비가 와줘야,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꿔야 좋은 포도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는 뭘 봐도 자꾸 이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데 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저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장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 과정,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성장은 그만두고라도 육체적인 성장의 발달 심리적인 모습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소아과 닥터 출신인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 성장의 4대 요소를 간략하게 이 한 절에다가 기록을 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지혜는 정신적인 건강, 키는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사회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씩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신생아가 태어났다.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반듯해야 돼요. 저희 엄마도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그 산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손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그거부터 살폈다고. 기본적인 폼이 갖춰지면 이제 그 다음에 엄마의 젖을 먹이고 밀크를 먹이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질병을 방지해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외모의 모습도 준수한 모습으로 자꾸 가꿔주고 씻겨주고, 그 육체적인 성장이 기본적인 필수적인 성장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혜롭게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독서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특기 교육을 시키고 취미 활동을 하게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 세 가지 성장 요소가 결합될 때 사람들은 자식 잘 길렀다, 인생이 저만하면 안정되고 살만하다, 이게 이제 보통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 양육의 성공 요인입니다. 요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요, 반듯하지요, 정신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똑똑합니다. 좋은 학교도 다녔고 좋은 직장도 가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인생이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 중심에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인기 탤런트가 됐는데 중심이 비어 있으니까
늘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뭐 다 잡은 줄 알고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니까 극단적인 처세를 해야 방탕하고 그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직장 좋고 인기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한데 거기다가 유명한 유명인이 됐는데 수많은 유명인들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인생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영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영혼의 생명이 없는 것. 내가 이걸 하려고 평생을 달려왔을까? 돌아다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없는데 외모를 가꾼들, 인기를 얻은들, 부를 축적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관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건강한 자녀를 갖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육체가 연약한 자녀도 있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어려운 고생하는 자녀들을 갖는 것도 현실이에요. 뭘로 해결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혼의 자리,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키지 않고는 안정된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헛것이에요, 헛것.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정신이 약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부럽지 못한 그런 처지를 만났을지라도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영혼의 생명만 건강하다면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인기인이 되고 남부로 하는 탤런트가 됐는데 스스로 삶을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부러움받고 인기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그리스도인 자신들, 여러분 다른 기본적인 여건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원만한 모습,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만 자리를 잡으면 육체가 좀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좀 제대로 모자란다고 해도요 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인 성도들에게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스승이었던 김명효 목사님이 이 송명이 시인을 한 3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참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송명이 시인은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의사가 집게를 잘못 써가지고 이 뇌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뇌의 중심을 잡는 신경계통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온 기관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 뇌의 신경이 망가져 버렸어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손발이 제 위치에 있질 않아. 다 비틀어져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비틀어야 한마디 할까 말까. 뭐 다른 일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엄청 가난한 집에 우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고. 그래서 죽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으라고 예배당에다가 그냥 갖다가 맡겨놔. 그런데도 죽지 않고 1살, 5살, 10살 거의 예배당에서 살았대. 예배당에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고 싶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죽을 방법이 없는, 나중에는 16살, 7살이 됐는데 그냥 쉬운 말로 오기가 찬 거예요. 내가 기어코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루에 5, 6시간씩 하나님한테 계속 퍼붓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더듬더듬 성경을 30번을 읽었다고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기 시작, 머릿속에 굉장히 빛나는 빛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스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물론 영음이겠죠. 얘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봐. 받아 써봐. 온전하지 못한 팔을 비틀어서 몽땅 연필을 잡고 한
혼자 불러주는데 그렇게 써서 한 편의 시가 되고 이런 시가 수십 편, 100편, 1000편이 넘어가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길을 걸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외모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간증 강사라고 불러서 교회들마다 모시는데요. 말 한마디 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내가 부족해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몸을 비틀어서 내뱉는 그 한마디, 온전한 한마디 속에 다 눈물을 쏟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는 그나마도 일어나지 못하는 병약한 상태에 거의 60대 후반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때로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도 불평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오히려 그 약함이, 그 핸디캡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오늘 에베소서 읽은 말씀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성장 필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성장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고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정말 믿고 있는가?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듣긴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것이 아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잖아요.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된 후에 알아요. 객관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피부로, 영적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배워서 알지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압니다. 저도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잉글랜드에서 이민 온 후손으로 참 어려서부터 믿음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랐고 고등학교도 사관 고등학교를 나와서 술,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사업하던 아버지가 돈 버는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물려받은 머리 때문에 대학생 시절부터 준재벌이 될 정도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고 잘 알긴 아는데 여러분은 트럼프를 압니다. 트럼프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을 알아야 돼. 이게 신비한 방법의 하나가 되는 방법이잖아.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따발 청소듯이 내가 할 소리만 다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냐 안 들으셨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듣지도 않고 있는데 나 혼자서 떠드는 것은 짝사랑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해봐도 탕이고요. 몸은 시간 따라서 예배가 가고 교회도 가고 뭐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관계를 쌍방 관계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 리셋해야 돼. 리셋. 컴퓨터에서 말한 대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초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부터, 성경적인 회개부터 해야 돼. 나의 육적인 것, 신앙이 아닌 것들은 다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그게 믿음의 기준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나에게 반응하시고 당신의 뜻을 교통하기 시작. 원웨이가 아닙니다. 쌍방 투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첫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약해요. 그냥 쉬운 말로 캔디 하나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 그래서 유괴가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분별력이 약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분별을 못해요. 간사한 유혹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는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는데요. 좀 어려운 문자를 써봐요. 예수 믿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자기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야 도대체? 나는 로봇가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숭배감에 빠져요. 그게 감정으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자존감, 자만감, 이런 사람치고 겸손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풍조에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을 비굴로 생각하지 경쟁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고 내가 따야 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패배자들이 갖는 그런 성품으로 생각을 오해를 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 번째는 절제 인내가 부족한 특징.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 파산해버리고 그냥 아주 극단적인 생각.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대인들이 좀 의미가 있고 저러면 새로운 정신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다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찾아가지고 가도록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이 셀폰을 안 가지고 온 사람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와야 되지. 특별히 뭐 필요도 없는데도 없으면 불안한. 의미 없이 그냥 킵니다. 그리고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그게 2시간, 3시간, 4시간. 평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애를 따질 것 없이 하루 4시간을 거기다가 시간을 쏜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실 물어보십시오. 그 3시간, 4시간 봤는데 딱 닫고 돌아서서 뭘 봤습니까? 기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성경 보려면 성경이 손에 잡히더라. 기도가 안 돼. 현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저해의 원인, 우리 영성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왜 믿음이 없을까? 언젠가 영접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이거는 자꾸 성장하고 커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저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출신과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현실의 변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복음은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현실로부터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데, 믿는 사람도 잘 안 풀리면 저기압이 되고 힘이 없고, 예수 믿으면 평생 건강하고 복 받는다고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 어떤 똑똑한 젊은이들은 믿음을 휴머니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을 논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야 유식하고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같고 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개혁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개혁을 못하는데 어디를 개혁한다는 말입니까? 복음은 사회 회복운동이 아닙니다.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개하는 자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고 회개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복음은 변합니다. 복음은 진실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진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베드로의 믿음 과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알잖아요. 주님 따르는 데는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장담을 했던. 근데 예수님 정작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다, 부인한다, 나 몰라. 그리고는 예수님 곁을 떠나. 그래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서 격려하고 그를 붙잡아 주셨을 때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시작해. 그의 노년의 나이가 끝날 때 그는 배움이 짧아서 바울처럼 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쪽지 편지 2개 남겨놓은 것이 베드로의 학문적인 실력의 전부인데,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이 사실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 베드로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기 삶을 돌아다보면서 젊었을 때 자라가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송세월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나마라도 주님의 지식에 쫓아온 것,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에게 자라가는 자들에게 있을지어. 참 한이 되는 말씀.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의 세계들을 점검하면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평생을 방황하지 말고 속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랄 때까지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